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한 해 마지막 주일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2021년 5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어둠에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답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한 자가 되어 항상 기뻐하며 복음의 행복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나눔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달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의 감동을 풍성히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멀리하여 사랑이 식어지거나 마음이 부패하거나 병들지 않도록 늘 주님을 가까이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주님의 크신 사랑의 감동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것을 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큰 사랑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잘 감당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의 고민과 아픔, 질병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셔서 평안과 복을 주시옵고 매 순간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혼란과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마지막 주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경에는 많은 표현을 써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도 넓이도 크기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 이야기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 삶 속에서 부딪히고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렵게 말해도 알아듣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무슨 고상한 사람들만 알아듣게 한다든지 학문이 많은 사람만 알아듣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태어나서 가정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정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태어나는 자체가 이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 누가 뭐라고 설명하든지 그거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유치원은 안 나와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알아듣도록 쉽게 쓰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깨달아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데 참 신비한 건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죄인들, 세리들, 또 고아들, 사회 약자들은 이 복음을 빨리 깨닫고 빨리 받아들였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시고, 또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시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한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온 땅의 하나님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누구냐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의 남편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원만하려면은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질서를 잡아주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그래서 율법이 길이 아닌 것은 길이 아니라고 하고 여기가 길이다라고 길을 안내해 주죠.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징벌이 있는 거죠.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근데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법을 정해 주셨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면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되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정한 법이에요. 그렇게 하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왜? 이혼 증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본 남편과는 관계가 이혼 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걸 들고 이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아내를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본 남편한테는 돌아올 수 없다. 이거는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내예요. 바람난 아내고 하나님이 남편이세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안 피우세요. 한결같으시죠. 근데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툭하면 바람 피우고 집 나가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난 들나귀 같다. 바람난 들나귀는요, 성욕이 헐떡거리면요, 자기 남편 아내 없어요. 그냥 아무나 찾아다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얘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야, 모세오경 말씀대로 너희가 바람 나가지고
딴 남편한테 갔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 그럼 더럽혀지잖아. 근데 너희는 내 아내인데 너희가 바람나서 딴 남편한테 도망갔다가 어찌 나한테 돌아오려고 그러냐. 그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나서 딴 남편한테 갔다는 얘기는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권력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 왕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남편됨을 포기하고 다른 남편 쫓고 다른 왕을 쫓고 다른 신을 쫓는 거죠. 이게 뭐냐? 행음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6절에서 예레미야 3장 6절에 8절에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여서 전해주고 있어요.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라고 예레미야한테 요시야 왕 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요시야 왕이 어린 시절에 왕이 돼가지고요, 8살에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본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땠어요? 달랐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개혁을 한 거죠. 근데 개혁을 할 때 보니까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고 태양 신을 섬기는 말들 형상이 거기 있고요. 거기에 단무스를 위해서 천을 짜고 이방 신전들 그림과 형상들이 거기 있고 주변에 신당들이 널려 있는데 그게 그냥 예술품으로 그냥 누구나 어디나 가면 있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심각한 죄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다 그 모든 것을 쓸어내고 다 부셔버리고 불질러서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론 골짜기에 뿌려버리죠. 그래서 행한 거 봤냐?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였다. 그럼 높은 산 위에서 신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푸른 나무 밑에서 다른 신 앞에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누군 줄 알고 제사하는 거죠? 하나님인 줄 알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읽는 거죠?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나는 형상이 없어. 왜? 우주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형상을 만들겠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뭘로 만들겠어요? 없어. 그래서 나는 뭔만 있냐? 나는 말만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들어야 돼. 절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 물속의 어족의 형상, 들의 짐승의 형상, 사람의 형상 절대 만들면 안 돼.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신명기 4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말씀만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지 예수님이 뭘 무슨 쇼를 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 크게 행음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제 위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뭘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고 단에다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아무나 선별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모르죠.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신전에 가면 뭔만 하죠? 거긴 제사만 열심히 잘 드리면 돼요. 소 열심히 잡고 짐승 열심히 잡아서 피를 드리고 하면 돼요. 거긴 무슨 말씀도 기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짐승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사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짐승만 많이 잡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서 1장에 잘못된 제사를 책망했던 겁니다. 근데 그 반역한 자매는 그것을 보았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았어요. 이혼 증서 써져가지고 사라지는 거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여전히 요시야 왕 때 엉뚱한 신 앞에 가서 제사하고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고 이혼 증서를 써줬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끝난 거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예수님 탄생할 때에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 유대교라는 이름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혼증서 써주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가서 행음함을 보고도 지금 계속 행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행음하고 돌아올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도록 기다리세요.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기 지식과 명철이 곧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말입니다. 이 배역한 자식들이 누구냐면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딴 남편한테 가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남편인데 그 남편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간 그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을 불러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와서 다시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는 돌판에다가 언약을 써서 줬더니 돌판 깨뜨려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자꾸 딴 남편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새 법을 주셨어요. 그 새 법은 어디다 쓰죠? 마음판에다 새겨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돌판에 쓰지 않고 육의 신비에다 새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다시 종이나 먹이나 돌에 기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어디에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새기는 새 법을 줘서 우리 신분이 바뀌지 않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인침받은 언약 백성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다시 지워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사람이 죽는 건 몇 번 죽는다고요? 딱 한 번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딴 종교 섬기는 거죠. 바알신 섬기다가 바알신 마음에 안 드니까 아세라신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아이 아세라신 못됐어. 아싸로 섬길래. 아이 나는 그모스 섬길래. 나는 몰록 섬길래. 이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침받아서 마음에 언약에 새겨주고 옛사람이 짓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 없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잠깐 방황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혼증서 써준 거하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집 나가서 싸우고 멱살 잡고 가출해서 더듬고 헤매지만 내 아들이라는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피트성인 버려진 자식을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화려하게 옷을 입히고 장식을 달아주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지 잘나서 지 똑똑한 줄 알고 나가서 바람을 피워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거 버려진 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홍해를 건너서 물로 씻어서 신의 광야를 거쳐서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에다 갖다가 세워놔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예쁘게 단장시켜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도록 복을 주셨더니 이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스타롯 신을 숭배하고 그모스와 몰록을 섬기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을 에스겔서 16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읽기 부끄러울 정도로 써놨어요. 에스겔서 16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신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없앨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갈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처참하게 심판당하고 짓밟힐 때 왜 하나님 우리 보고만 이렇게 당신이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 하시면서 우리 이 처참한 상황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들까지 보냈더니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잘 나가니까 똑똑하니까 실력이 있고 힘이 생기니까 이들이 주변 나라들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변 나라들 신과 교류하고 주변 나라들의 문화 풍속을 교류하면서 아주 잘난 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 신들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했다는 말은 지나가는 모든 민족들과 다 호족 정책을 편 거예요. 자기 잘난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히스기야 왕 잘못한 거야. 그래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이 개혁했던 그 모든 것 다 철폐하고요. 주변 나라들과 다 관계를 맺고요. 주변 나라들 신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이래야 평화로운 거야. 요즘 우리 종교 다원주의하고 똑같죠? 에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선을 행하면 꼭대기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다 종교는 보편적인 거야. 이거 보편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기독교도. 지금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지. 꼭 가서 예배해야 천국 가는 거야? 기도 많이 해야 천국 가면 뭐 하나님, 그거 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사랑의 하나님 무슨 지옥이 있어. 지옥 만들면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 요즘 참 많죠. 이게 이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몸이 아무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각색해가지고요.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행음한다는 거죠. 참 전무후무한 일. 16장 17절 19절에는 금 주시고 은 주시고 장식품 잔뜩 줬더니 그것으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 사람한테 받은 거 없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주니까 사람한테 받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만물은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거고요. 내게 주신 생명도 건강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내 재물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풍요롭게 살도록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거라고 주장해서 내 거 가지고 가서 사치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내 영혼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수놓은 옷을 가지고 우상에게 입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향을 그 우상 앞에 가서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엉뚱한 데 갖다 다 쓰고 그래서
가정도 불행해지고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도 불행해지고 하나님도 슬프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게 주어서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 기름을, 꿀 이런 것을 그 엉뚱한 우상 앞에 갖다 다 쏟아붓더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엉뚱한 데 갖다 다 쏟아버리더라는 거죠. 과연 그러하였느니라. 22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었었어. 벌거벗은 몸으로 버려졌었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발짓하던 거 너 잊어버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죠? 죄인으로 사망의 종로도 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던 나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복도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불러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화려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소망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로 더 나 자신의 삶을, 내 가정을, 또 내게 주신 공동체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이 교회가 행복하고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머릿속에 기억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눈이 그냥 불이 켜져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가질까, 어디 가서 내가 왕노릇할까 이것만 눈이 벌게가지고 다니면은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냐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한 거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체가 내 큰 이웃 나라들과 행음했다. 첫째는 애굽 나라들과 행음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샀다. 블레셋 사람들과 음행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과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과 음행했다. 그 말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쫓아가서 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쫓아다니더라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는 행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는 예레미야는 잡아서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매를 치고 우리아는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이랬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대나무 톱에 켜서 죽었다고 전승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가운데도 너를 임의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서 버려뒀는데도 음욕이 차지 않아가지고 또 다른 걸 쫓고 또 다른 걸 쫓고 또 다른 걸 의지하고 또 다른 걸 의지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부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요. 누각을 모든 길 어구마다 다 만들어 놔놓고 높은 대를 만들어 놔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도 않는데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이 점쟁이 저 점쟁이 여기 용하다는데 저기 용하다는데 찾아다니고 여기 도와준다는데 찾아다니고 저기 도와준다는데 찾아다니면서 엉뚱한 데 헤매더라는 거죠.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고 간음하는 아내가 되었도다. 에스겔서 16장 59절 61절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할 거다. 하나님도 그들이 배반하고 떠나서 딴 것 쫓아가니까 난 너희들하고 안 놀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읽어봅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패해서 타락해서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어렸을 때 버려진 피부치였을 때 버려졌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곧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회복됐을 때. 회복되고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행위를 기억하고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할 거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2절 63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 거다. 하도 바람 피우고 딴 데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혼내줘가지고요. 그들이 겨우 깨어나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하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들이 그렇게 굳게 의지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돼 버리고 예루살렘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것이 초토화돼 버리고 다 불살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그들이 허 하고 쇠사슬에 끌려서 바빌론에 끌려갈 때는요 이게 뭔 일이지 이랬단 말이죠. 근데 바빌론에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누구 탓이었어요? 우리 탓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멸하지 않고 거기서 바빌론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와서 말씀으로 개혁을 하죠. 느헤미야와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 그렇게 말해요. 너는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야, 네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 그래? 네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받아주냐? 그 음란을 뭐 해야 돼요? 제해야 돼. 음란을 제하고 유방사의 음행을 제하라.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준다. 그래서 그들을 로루하마라고 할 거다. 로루하마는 뭐냐? 로가 부정사거든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피투성이고 버려진 것 들여다가 씻겨서 영화롭게 해줬는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바람을 피워서 딴 길로 갔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면은 루하마라고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로암미인데 내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음란을 제거하고 돌아오면 뭐 한다고요? 암미라고 할 거다. 암미는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백성으로 받아주겠다. 그 말은 내가 그를 아내로 받아주겠다. 그런 말이죠. 호세아서 2장 7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할 거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가서 이 남편 저 남편 걸치고 돌아가봤자 본 남편보다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왜? 다른 신을 쫓아서 다른 것 쫓아가서 막 발버둥 쳐봤는데 나이 먹고 이제 힘 빠지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갈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아무도 받아주는 데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 다 잃어버리고 가면 누가 받아줘요? 받아주는 데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안 받아주고요. 뭐 어디 누가 받아줘요? 친구? 안 받아줍니다. 그렇게 옛날 술 먹고 놀 때는 좋아해서 받아줬는데 술 안 사주면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돈 꿔주고 할 때는 잘 놀아줬는데 돈 떨어지면요 다 떠나버려요. 인기 있고 잘생겼을 때는 따라오는데 늙으러 찌그러지면요 누가 그거 보고 쫓아올 겁니까? 다 떠나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오갈 데 없을 때 그래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죠. 본 남편 대신 하나님이 그래도 돌아와 내가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방황하지 마시고 그냥 본 남편 대신 주님 곁에 그냥 확실하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거다 이제.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를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바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고 결혼한 것처럼 될 거다. 그래서 헵시바 뷸라는 말이 기뻐해서 결혼한 바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 피우고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율법의 부정에서 나갔으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복받기를, 사랑받기를, 영광 얻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가르쳐 주셨냐면 신랑과 신부로 가르쳐 주셨어요.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뭐냐면요,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혼인 예약을 하고 우리하고 혼인 약혼한 거죠. 정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거처가 예비되면 뭐 하러 오세요? 우리를 데려갔다가 우리와 함께 주님이 예비한 하늘집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천국은요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신약 성경 이 결혼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일단 만나죠. 서로 만나서 서로 결혼하기로 합의하면요 양가 부모가 가서 사인을 합니다. 정원 서약을 하죠. 이때부터 법에 효력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는데 육체적 관계는 갖지 않았어요. 왜? 결혼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정혼하고 신랑은 거기다가 지참금 얼마 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랑은 뭐 하죠? 돌아가요. 무심한 신랑. 돌아갑니다. 뭐하러 돌아가냐면 처소를 준비하러 가요. 왜냐하면 신부하고 살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처소를 다 준비하면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그 처소를 준비하는 동안에 신부는 뭐 해야 돼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절을 지키면서 자신을 아름다운 신부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가 됐어요. 그래 이제 신랑이 결혼식 하러 오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밤에 했어요. 낮에 결혼식 하지 않고 밤에 해요. 그래서 밤에 오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와 신부를 들러리 쓰는 열처녀가 횃불을 들고 오시지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면 이 횃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금방 오겠지 하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이 오면은 신랑 친구들이 보라 신랑이 이러다 라고 선언을 하면요 횃불 춤을 추면서 가서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들어가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문을 싹 닫아요. 그럼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풍습과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리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면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님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뭐 했죠? 약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나는 누구죠? 주님의 신부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주님은 가서 뭐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 데리러 다시 올 거야. 오면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처소에서 알콩달콩 신혼의 사랑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죠? 온다 그랬으니까 알아서 오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절을 지켜야 돼요. 바람 피우지 말고. 주님의 딴 신랑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딴 거 의지하고 딴 데 푹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정절을 지키고 주님의 신부로 내
모습을 주님의 품격에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레벨이 맞아야지. 신랑 대신 예수님 멋있는데 저 초란 떼국작물 짝짝 흘러가지고 더러운 거 냄새나고 그러면 그 신랑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보라 신랑으로다 라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건요, 지금은 아닐 거야, 나 때는 아닐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닥치기 때문에 다 불행하답니다. 주님 때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찬송을 쫙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해야 돼요. 이 마지막 12월 2021년 마지막 보내면서 이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절에 7절에 보면 다섯 처녀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는 자는 기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더디의 옴으로 다 졸고 잤더라. 근데 똑같이 열 처녀가 졸고 잤죠. 근데 준비가 된 사람들은 신랑이로다 할 때 맞이할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허둥허둥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꺼져버리면, 이게 기름을 있어야 이게 등불을 켜고 횃불 춤에 참여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할 때 달라고 그러니까 야 우리 쓰기도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사와. 근데 가서 사러 간 사이에 뭐 했어요? 들어가고 문은 찰칵 닫혀버렸어요. 끝났어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은혜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5장 11절 13절에 그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옵소서라고 두드려봤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뭐 있으라고요?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영적인 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육체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불쌍한 삶을 살잖아요. 그 죄라는 신랑과 살면 안 돼요. 의의 종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남편 된 하나님 앞에 아내가 딴 길 가면 안 돼요. 딴 남편 섬기면 안 돼요. 딴 데 눈길을 주면 안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절을 잘 지키고요. 우린 신약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읽어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제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달리기도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꼬리 지점이 저쪽인데 이쪽으로 아무리 잘 뛰면 소용없어요. 그죠? 꼬리 지점이 저쪽인데 반대 방향으로 뭐 날고 기어봤자 의미 없는 일이죠. 경기도 그래서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을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내 방법으로 살아갔군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요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랬잖아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는 준비가 됐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왔을 때 맞이하면 끝나는 거죠.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누구냐? 세마포 옷을 단장한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뭐가 있지요? 복이 있다. 준비된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록해서 이렇게 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품격에 맞는 인성과 신성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어떻게 성화가 된 것 같습니까? 52주 동안 많이 성화가 됐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성화가 되셨어요. 2020년에는 더 성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계시록 14장 3절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만 부르느냐? 14만 4천. 누구냐? 속량함을 받은 사람. 그 계시록 7장에 가면 흰 옷 입은 무리들. 19장에서는 세마포로 단장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마지막에 승리의 새 노래, 영광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다. 마지막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땅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 뒷공문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가는 길이 뻔하잖아요. 죄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데 거기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어요? 앞서가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 길이야. 내가 그 길이라니까? 내가 진리라고. 나를 따라와야 돼. 나한테 생명이 있어.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외에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 외에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뭐냐?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죠. 그래서 이 음녀의 정체를 계시록 17장에 적나라하게 펼치잖아요. 그 음녀는 곧 뭐냐면 많은 물이 앉은 그 음녀는 바로 이 세상이다, 바벨론이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로도 더럽히지 않고 쉽게 말하면 새 속에 물들어서 찌들어서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고 순결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자,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정결과 준비된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정절 있는 아내로서의 자세와 정신을 갖추고 살아가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하나님은 너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우러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나이 나팔 불때나이 나팔 불때나이 푸른 대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 탓을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가슴과 영혼 속에 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예비되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무장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뻐 춤추며 그 영광의 잔치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